지금 우리는 나팔 심판의 본문들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6개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4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지요? 땅, 바다, 강, 하늘, 이 각각 자연 세계의 3분의 1씩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 4개의 나팔은 어디에 대한 심판이다? 자연 세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어제 본문이었던 5번째 나팔을 보니까 메뚜기와 같은 황충의 무리가 나오고 6째 나팔을 보니까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에는 다 사단과 그 졸개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은 무엇에 대한 심판이다? 영적 세계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6개의 나팔을 불었는데요. 나팔이 총 몇 개였지요? 7개였지요. 그럼 이제 몇 번째 나팔을 불어야 할 차례입니까? 7번째 나팔을 원래라면 불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시점에서 6번째 나팔까지 불고 7번째 나팔을 불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성경은요, 시선을 이동하여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자료 가지고 있으시면 그걸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7나팔 심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나팔 전에는 어떤 심판이 있었지요? 두루마리에 있는 7인 심판이 있었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두루마리 심판을 할 때에도요, 6번째 인까지 뗀 다음에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갑자기 새로운 장면이 등장했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등장했냐면 14만 4천 명이 등장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자료 2페이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심판 흐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삽경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런 삽경은요, 가만히 그냥 듣고 보면은 뭐야, 왜 6인이 나오는데 갑자기 7번째 인이 안 나오고 14만 4천 명이 나왔지? 이렇게 흐름을 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흐름을 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흐름을 부연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7장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14만 4천 명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었죠. 6장 마지막에 있는 어린 양의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도대체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에 맞서서 설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 명은 능히 설 수 있다라는 대답으로서 이렇게 중간에 삽경이 들어가 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말하자면 삽경인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본문의 연장선상에서 어제 본문의 질문에 대답하고 또 다음번에 나올 7번째 나팔과 이어지기 위한 본문으로서 삽경인 오늘 본문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인 9장에서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믿는 사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난을 어떻게 겪어내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들고 있었던 이 두루마리의 7인을 제거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이 환난을 어떻게 겪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7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환난을 어떻게 겪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지요. 나팔 심판은 애굽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6개의 재앙이 쏟아졌잖아요. 이만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던 자들이 돌이켜 회개했을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인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을 향한 여섯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요, 이 재앙들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귀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온갖 악행과 음행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 생각해 보면은요,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을 회개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재앙에 지쳐서 잠시 흔들렸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 했다가도 곧이어 즉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벌어지는 재앙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무엇이 다른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경험하는 고난은 늘 심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점점 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절박하게 세상을 의지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두렵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줄은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더욱더 깊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깊이 세상으로, 사탄으로 나아가 그 앞에 미혹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들은요,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가 이 하늘을 젖히고 보면은 우리 위에 하늘의 보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난의 시기 또한 결국에는 누구의 손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이 믿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신 일이 있음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또 그것이 보여져요. 그리하여 삶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이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는 자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 그 고난은 자신의 죄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내 죄로 인하여, 내 과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힘든 그때에도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지요. 그렇기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고 용서하며 손해보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아픈 상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아들인 이 모든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에는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도 반드시 보호함 받습니다. 이길 힘과 능력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하소서.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완고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9장 마지막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 여섯 나팔의 재앙을 통과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른다. 이 사람들은 고난을 거치면 거칠수록 점점 더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10장이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10장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장면입니다. 누구에게 두루마리를 받지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네,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매우 특별합니다.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무지개는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언약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발은 불기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발이 밟는 곳마다 심판이 임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온 몸에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후 계속 읽어보면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요, 이 천사를 계속 읽어보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냐면 사자요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자처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요. 근데 목사님, 지금 목사님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맞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때때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 그 자신을 대변하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절했던 천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여호와의 사자인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분, 하나님 그분 자신인 분,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손에 펴놓인 작은 무엇을 들고 있다고 해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지금까지는 7개의 봉인으로 임봉되어 있었죠. 그런데 7봉인이 하나씩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풀렸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루마리가 임봉되어 있습니까? 펴져 있습니까? 펴져 있습니다. 네, 7 임봉을 했던 그 두루마리가 이제 펴져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7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미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 두루마리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을 무너뜨리시고 그 이후에 교회는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누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 두루마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말이 너무 길면 2글자라고 뭐로 줄일 수 있을까요? 복음,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시는 그분이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는지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7개의 봉인을 이렇게 하나씩 제거했던 이 두루마리를 천사가 누구에게 먹어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한에게 먹어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실제로 이것을 먹습니다.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이는 이 과정을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거의 본문의 상황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는 상황과 요한이 지금 두루마리를 먹는 상황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포로로 먼저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기 전에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와 있던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은 이 바벨론 땅에서 너무나 완고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켜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임할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리라. 이것이 에스겔이 전해야 할 말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상황이 정확히 오늘 요한의 상황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9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으로 묘사된 로마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세상에 아무리 큰 재앙이 몰아쳐도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여 세상의 고난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더욱더 완고하여져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울타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뭐 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언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받아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해라. 네가 경험하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는 그 능력의 말씀을 전달해라. 이것이 요한이 새로 받은 사명인 것이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저 백성을 향하여,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저 민족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두루마리를 먹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하게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을 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아멘. 입에서는 근데 이 두루마리가 꿀같이 뭐예요? 달아요. 그런데 배에서는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요, 복음의 쓴맛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애초에 아무나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단 것인 것을 아는 사람들만 복음이 너무 달아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 것을 먼저 느끼지 않으면 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화 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너무나 보배로운 복음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발견한 이 귀한 보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내가 경험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달디단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복음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내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발견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요. 내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업신여겨요.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이로 인해 찾아올 미래를 알지 못해요.
현재에도 황충 때 그렇게 공격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내가 지켜봐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이 쓰린 것이죠.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이 쓰림을 압니다. 그런데 포기가 돼요, 안 돼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에스겔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선지자가 구약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이냐면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으며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꿀송이처럼 달디단 그 사랑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이후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가보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그 달디단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내 안에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안 전해야겠다. 차라리 안전하고 말자면 내가 먹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에 사무쳐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이지요. 망해가는 한시적인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미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토록 오랫동안 복음을 나누어 왔는데요, 아직까지도 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쓴맛 때문에 내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성도의 기도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금 향로에 보관하십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관된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요, 눈물병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와 외침을 듣고 계시고 보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하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요,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 땅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하고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게 하소서.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게 하소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게 하소서. 또한 파라과이에서 선교 일정을 감당하고 계시는 위임 목사님과 선교위원장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